예루살렘을 친 자들에게 내릴 재앙.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산이 갈라진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데 산이 갈라져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서 피난처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 쫓아올 때, 앞으로도 나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도 없을 때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산이 골짜기가 막 갈라져서, 산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 피난처가 되주신다 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싸워준다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열방의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자기 백성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예배자들이 있는 그곳에 쳐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쳐들어가는 사람들의 눈이, 살이 썩는다는 거죠.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게 할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8장 그런 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 대적들 위해서 싸워줘요. 그래서 대적들, 원수들이 있으면 그 원수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면 머리에다 수출 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너지면 그냥 다 타죽는 거죠. 그리고 레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신명기 32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는 시몬과 레위, 다말 동생이 강간당했을 때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친교할 수 있다, 우리와 가까이 함께 살 수 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라. 남자가 할례를 받고 있는데 시몬과 레위가 다말의 오빠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 싹쓸이했죠. 다 죽였잖아요. 그 일 때문에 분노한 대로 행했기 때문에 야곱이 창세기에서는 너희가 저주가 임한다, 혹독한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들이 모세 시대는 헌신하잖아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송아지를,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밑에 있던 사람들은 아론에게 찾아와가지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시내산 밑에까지 우리를 끌어낸 신이 누구냐, 인도한 신이 누구냐, 그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전부 다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막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나와라. 그때 레인들이 나왔잖아요. 칼을 차라. 칼을 찼어요. 내가 멸하라고 하는 사람 멸하라. 우상 편에 있는 사람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가족들도 형제들도 부모들도 다 진멸하는데 레인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세는 그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지파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레위 지파가, 야곱이 할 때는 저주가 임했지만 신명기 32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전부 다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11절 말씀에 보면 32장, 33장 11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레인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오늘날 구약시대 레인들처럼 우리가 늘 예배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신약의 레인들이 알 수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이 누구를 연결하냐? 목회자들하고만 연결되지 않아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늦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네이지파, 영적인 네이지파인데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는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세요. 레위인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대표하고 그렇게 살면 재산이 많아진다. 재산이 많아진다. 요건 이제 구약적으로 풀면요, 레위인들의 재산이 많아지면 누구의 재산도 많아지는 거냐? 온 이스라엘 지파들의 재산도 많아지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재산이 올라가면 지파들이 내놓는 11조가 많은 거죠. 11조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레위인들이 받잖아요. 레위인들이 받는데 11조 내놓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어떻게 재산이 풍족해집니까? 레위 지파만 재산이 풍족해진다. 이건 레위 지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재산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레위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허리를 꺾어버린다 이거야.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건드리면요, 하나님 허리를 꺾어버린다요. 허리를 꺾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 예루살렘을 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싸워줘요. 살이 그냥 서 있는 동안 썩는다요. 눈동자 눈구멍에서 썩으며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주석에 보니까요, 이 눈이 증오의 눈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도 사랑의 눈, 자비로운 눈, 이런 눈으로 바라봐야지. 눈이 좀 싸나운 눈 있잖아요. 눈으로, 사랑은 눈으로 말하잖아요. 눈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분노했는지 화냈는지 슬퍼하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슬퍼할 때는 벌써 눈에서 눈물 자국이 막 흐르잖아요. 그러면서 흐느끼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분노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친 이런 사람들 눈이 그냥 눈구멍에서 썩는다. 혀는요 아주 그냥 비난, 비평,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입속에서 썩는다. 혀가 썩는다. 이런 우리를 친 사람을, 예루살렘을 친,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에게 임할 재앙이,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런 재앙이 임하실 것을 말씀해요. 자, 13절로 내려갑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우리는 이제 여호사밧 왕 때 하나님을 잘 섬긴 왕, 암몬, 모압, 에돔 족속 세 나라 연합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찬양들을 세워라, 그리고 앞장서서 나가래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나갔더니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피차 싸우게 된다. 크게 막 요란하고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분대끼리 싸워요. 암몬, 먼저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이스한 주민 에돔 족속을 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암몬과 모압이 싸웠습니다. 그 나갔더니 그냥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때 전쟁 포획물 거둬들이는데 역대하 20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 물건을 취하는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4일 동안 거두어 드렸다. 4일 동안이나 거두어 드릴 만큼 많은 재물, 보물을 얻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의복이 들어갑니다. 의복. 이제 중동시대, 당시의 중동은 의복을요, 금덩어리, 은덩어리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복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간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거니까 취하지 말라,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나머지 성에서 취하는 것은 다 가져도 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간이 다 금덩이를 보고 은덩이를 보고 외투를 보고 탐이 났어요. 뭐 정상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딱 취해가지고 감춰놨잖아요. 그 제비를 뽑는데 누가 걸립니까? 아간이 걸리잖아요.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뭘 훔쳤느냐 했더니 외투 한 벌, 금덩이 은덩이 훔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외투가 나오잖아요. 외투가 귀하니까 외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하여튼 예루살렘을 치게 되면 연합이 안 돼요. 예루살렘을 친 사람들은 연합이 안 돼. 앞으로 대한민국을 치는 나라, 저 중국, 북한, 또 러시아, 세 나라가 위험한 나라들인데 이들이 연합한다 이거요. 세 나라 연합해가, 야 북한 쳐들어가라, 남한 쳐들어가라, 이렇게 우리가 후원해 줄게 했는데 갑자기 연합이 안 돼, 은원이 안 돼,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망하는 거죠. 마지막 때 금은 보화가 예루살렘에 가득히 모인대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개 무리, 러시아의 무리, 고개 무리, 북방의 무리, 그들이 쳐내려 간다는 것입니다. 뭐 터키, 모슬렘권,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같이 참여해서 쳐내려 오게 되면 피차에 서로 간에 이 약속들이 깨어지고 잘 안 돼서 서로 피차에 손을 들어서 치게 될 것이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들끼리 싸워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흔들면서 여호와를 이하라, 기드온을 이하라,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가 이긴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도 여러 나라가 모여서 쳐들어가지만 피차에 언약이 깨어지고 잘못되어서 서로 물고 먹으면서 피차에 망하게 될 것이다. 13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막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15절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 모든 가축들에게도 사람에게 임했던 그 재앙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싸움의 목적은 금은 보화, 의복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게 된다. 그리고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꼭 유다가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유다가 싸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12절, 13절, 14절, 15절 이 말씀을 이제 현대어로 제가 찾아온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12절 말씀부터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어 성경을 읽으면 꼭 주석을 읽는 것 같아요. 그 뜻이 분명하지 않지만 현대어 성경하고 딱 비교하면 이 말씀의 뜻이 잘 이해가 됩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12절 말씀 한번 먼저 12절 말씀 우리 성경 보면서 개역 개정판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거 현대어로. 그러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접근하였던 모든 민족은 주께서 무시무시한 전염병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두 발로 서 있는 동안 그들의 살이 썩고
방금 보이던 눈도 갑자기 눈구멍 속에서 썩고 방금 움직이던 혀도 갑자기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그날에는 그들을 지극히 무서운 공포에 빠뜨려 그들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혼란한 상태를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받다가 죽도록 하실 것이다. 정신이 확 무너져. 정신이 무너져. 정신이 무너지면 안 돼요. 자녀가 먼저 죽어도 사업터가 망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정신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있다. 예수님 살아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려야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 바라보고 기다려야죠. 정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지난 수요일에 떨지 말라, 이런 말씀들 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여튼 정신을 혼란하게 해요. 완전히 막 자기들끼리 싸워. 부부간에 싸우지 마세요. 형제끼리 싸우지 마세요. 성도끼리 싸우지 마세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가정도 망하는 이유가 서로 싸우니까. 사업도 여기도 그냥 노조, 어떤 회사의 사장, 막 이런 노조가 일어나고 이래서 망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망할 때, 일본에게 망할 때 동인 서인 싸우다가 망했잖아요. 베트남, 대표적으로 베트남도 싸우다가 망했다고 그래요. 월명이 망할 때. 하여튼 천국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일으켜주고 화평하고, 이것이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죠. 천국은 저 하나님 나라 가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를 믿어서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늘. 그래서 제가 금년에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람, 너 행복한 자로다. 우리 신혜석 권사님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근데 행복에 대한 그런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게 되니 참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정신, 마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서로 치고 싸우고 큰 양보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내가 죽어야 돼요.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한 사람이 죽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손바닥도 쳐야 박수가 나지. 아무리 때리려고 해도 도망가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비는데 누가 때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인끼리도 성도끼리도 그리고 직장의 동료도 그러고 하여튼 성경은 싸우지 말라고, 싸우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귀하고는 싸우라고 했어요. 마귀하고는 대적하라고 했어요. 성도끼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여튼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쳤다. 그러니 막 자기들끼리 싸운다네.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박다가 죽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4절, 그때 유다 백성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싸울 것이고 모든 이웃 백성들의 보물을 전리품으로 거두어 지극히 많은 금, 은과 값비싼 옷들을 차지할 것이다. 15절, 예루살렘을 공격한 백성들의 진지에 머물러 있던 군마와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다른 모든 가축들도 사람과 똑같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열방이 다 쳐들어오지만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요엘서 3장 9절로 17절 말씀해 보면 모은데 모아. 하나님이 모으기도 힘들어요. 각 나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 러시아 치고 저 터키 치고 이집트 치고 이러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한꺼번에 다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다 모아놓고 심판하신다. 자, 요엘서 3장 9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지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을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리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 골짜기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 골짜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모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여튼 뭐 무기도 좋고 하지만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모아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16절로 내려가면 요에서 3장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산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할 것을 말씀해요. 자, 스가랴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12장 말씀, 12장 말씀으로 오면 자, 3절로 9절 말씀까지, 3절로 9절 말씀까지를 읽습니다. 우리 이미 본 말씀이요. 자, 12장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싸워주는지. 자, 12장 3절로 9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심쓰리라. 멸해줘요. 멸해줘. 자, 4절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3절로 8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의 마음 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를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에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심쓰리라. 무거운 돌을 드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거 탁 놓치면 발등 찍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 탄 사람도 미치고 말도 미친다고 그랬어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탱크 몰고 가던 사람이 미쳐. 탱크도 미쳐. 그러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은 돌보시고 또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열방을 모아서 예루살렘 쳐들어가게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권능과 능력으로 예루살렘 주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보호하신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과 연결하면 인쳐서 성령에 임하던 종들은 다 보호한다.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일 때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른 가정을 다 보호하신 것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열방이 싸움이 전쟁이 3차 전쟁, 동서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런 전쟁이 앞으로 있지만 개국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있지만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오히려 구속의 날이 가까운 줄 알고 그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기 때마다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예루살렘 성 또 예루살렘 유다 나라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에녹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면 우리의 원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십자가 그늘 아래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